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직접 찾아뵙고 위로와 용기를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각자 계신 곳에서라도 서로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신다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에게 지금 같은 상황은 더욱 견디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기에 지금의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기에 더욱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날이 갈수록 사모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곧 오게 될 건데요. 그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는 교회 문을 닫을 만큼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코로나19보다 독감이 더 무섭습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매년 5천 명이 감기로 죽습니다. 하지만 독감이 아무리 유행한다고 해도 교회 문을 닫기까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유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회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코로나19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짐승들은요, 태어난 환경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딥니다. 볕과 바람을 견딜 수 있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살아야 하고 늘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서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 자연 환경에만 그렇게 인간이 약합니까? 심리적으로도 참 약합니다. 누군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일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정말 교회 문을 닫아야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더욱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피난처는 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인 줄 압니다. 어릴 때 우리에게는 엄마 품이 피난처였죠. 그러나 나이 들면서 사람들은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저마다 각자가 원하는 피난처를 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 재력이나 권력만큼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 따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참으로 피난처로 삼는 백성이야말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도드라진 기독교인들의 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품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품을 사모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로 삼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슴도치가 자기 가시를 피난처로 삼고요. 거북이는 등껍질을 자기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처럼 인간은 저마다 돈과 명예, 학식과 외모 등을 껍데기로 삼고 피난처 삼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미리 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 이상으로 신성시했습니다. 그 바람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지요. 주전 300년경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유한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덕분에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이름 가운데 자음만 남아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윷, 해, 또 와라고 하는 이 세 글자만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는 단어에 모음을 더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히브리어는요, 각자의 글자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숫소, 황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즉 그 여호와의 이름에서 자음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자인 윷은 바로 손을 나타냅니다. 여기 손 아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두 번째 글자는 해인데요. 해는 보라라고 하는 것, behold 영어로 따지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와라는 글자인데요. 이것은 바로 못질할 때 쓰는 그 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네 번째 글자는 다시 이 두 번째 글자와 똑같은 해,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중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자음들의 뜻을 다 합치면 어떤 뜻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뜻은 놀랍게도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못 박힌 손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처럼 견고히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9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즉 그 손을 보고 그 못을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렇게 잠언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00년이 지난 뒤에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도 바로 오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마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류 최초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듣고도 나는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우겼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로부터 두 번째 부활주일이 되었던 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먼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인류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고백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마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는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라는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는 순간 이 사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못 박힌 손을 보이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고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도마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그 손을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왜 피난처가 됩니까?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옆구리에서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그 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외모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에 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손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인으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못자국난 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의 눈물들이 닦아지며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는 저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이후에 다시 한번 맞이하는 일주일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이름, 승리의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